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눈과 또 강추위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렇게 하셨으리라 또 생각이 되고 목사로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생각을 못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했다는 것조차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네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어린 자녀가 엄마, 내가 엄마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 난 불효자식이에요. 집을 나갈게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불효자식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내가 엄마 말대로 잘 못했어요. 어떻게 하고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품에 오는 자를 엄마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정말 힘들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는 자를 예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한 주간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춥지만 정말로 많은 눈이 내렸고 이 추위와 이 눈 속에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렇게 애썼던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시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눈이 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주 추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눈이 오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눈싸움도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눈이 오면 누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동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막 눈싸움하고 눈 그 썰매 비료푸대 같은 걸로 타고 막 그랬어요. 시골이 아닌데도 비료푸대가 있었어. 막 비료푸대 갖고 타는 거예요. 막 골목길에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점점 커갈수록 눈이 오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눈이 와 그러면 이제 길이 미끄러운데 그 길이 정말 많이 지저분해지는데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는 거예요. 눈은 눈 내릴 때만 좋더라. 그래서 제가 눈이 막 내릴 때 예수님, 눈은 참 이쁩니다. 근데 이제는 눈이 좀만 녹으면 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고 차도 미끄러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지는데 참 그럴 땐 참 싫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눈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하얀 눈 세상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만 눈이라는 건 햇빛만 좀 비춰도 금방 녹아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고 이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금방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렇군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금방 올 것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산속이나 그 나뭇가지 얹혀 있는 그 눈에 가라앉아 있는 눈을 보면은 이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120년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영생을 얻었는가? 많은 이단들이 기존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당신 구원 언제 얻었습니까? 당신 생일 날짜처럼 구원 얻은 날짜도 기억합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막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
내가 언제 태어난지 생일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오늘 하늘이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생일을 아는 것 중에 왜 나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날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는가요? 내가 과거에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거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아이, 뭐 지옥을 갔다 온 사람. 그래 대해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진짜 지옥도 갔다 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 계시. 그렇죠? 깨우쳐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데 남들이 몰라. 남들이 모르는 일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어? 계시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아는 계시.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 그 계시. 또 남들이 모르는 큰 일을 아는 것을 중요한 계시라고 말하고 그것도 원하기도 하고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죠. 예수님 저에게도 계시를 주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런 계시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시, 계시의 최고봉이 도대체 뭘까? 가장 큰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계시의 최고봉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도 계시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아는 것도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알아도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아도 지옥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도 지옥 갑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도 지옥 갑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녀도 회개를 했다 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찾아다니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이 마귀를 동물로 치자면 사자가 마귀야, 호랑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코끼리고 마귀는 개입니다.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요? 마귀가 세요? 예수님이 셉니다. 어느 정도 세냐?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저 멀리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데도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뭐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럽니까? 오지 마세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이런 기막힌 우연은 없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내 인생의 기쁨은 모두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와 단판 지으면 된다? 예수님하고만 단판 지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멘. 영생이 뭐죠? 말 그대로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죠? 근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옥에서도 죽음이 없어. 그냥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야. 영원히.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쁨과 위로와 평안 가운데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다.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즉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있냐 없냐가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 편 들어줘서 내가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잘 믿어, 그럼 하나님은 날 잘 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믿는 자가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왜 고난이 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와, 금은부화가 우리한테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안에만 있길 원하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잘 있으려면은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돼. 근데 네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을 주시는 거야. 다 깎이시는 거야. 다 깎게 하시는 거야. 과학으로 치면 침식작용이죠. 계속 깎는 거야. 풍화작용, 바람으로 깎고 파도로 깎고, 그쵸? 강물 흘려서 다 깎고 계속 깎이는 겁니다. 매끈하게, 부드럽게 예수님 품에만 안겨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 스스로. 나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지만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마 예수님을 시험한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밑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그러면은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물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 도대체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저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신앙적인 그 기본은 잘 지켜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뭐 주일날 11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 나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어요.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니까 찬양도 뜨겁게 크게 막 목이 터져라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막 듣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11절 잘해야 됩니다. 11절 잘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조금 이거 하면은 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든 한쪽을 사랑하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비교를 하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돈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맨날 선물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끌립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이 빼앗겨. 내가 좀만 더 하면, 내가 좀만 더 아끼면, 내가 좀 더 모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돈에 쉽게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11조를 정직하게 해라, 철저하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붙는지 붙지 않는지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을 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11조 커가면서도 더 정직하게 하세요. 1,000원에 100원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100만원에 10만원 하는 거 어려울걸요. 1,000만원에 100만원 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좀 먹고 살아야죠.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네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정도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하려고,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탁탁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여러분, 신앙적인 기본적인 것은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이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결국엔. 그럼 목회자를 잘 섬긴다라는 것은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잘한 자에게, 부모에게 잘한 자에게 조금 더, 그 자식에게 좀 더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잖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더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할까요? 저에게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준이도 있지만 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벌써 대학 합격까지 했잖아요. 제가 준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대학에 합격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주 집사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정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이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이다. 이제 청년이죠. 청년이다. 왜? 너무 순수하고 정말 착해. 그런 준이를 볼 때마다 그런 기도가 이게 절로 나와요. 준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다시 일어서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은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목회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이 청년은 그런 거 다 잘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은 잘 지키면서 살았어.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은 뭐였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한 분, 즉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따라라. 동문서답 같죠? 근데 아니에요.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선한 일은 선하신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다?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다 지금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무엇도 중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생이 뭐냐? 영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일이 영생이다.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명료합니다. 이것도 해두고 저것도,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재물이 많음으로. 가진 게 너무나도 많아. 이 세상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버리려고 하니까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 바늘에 실 끼우는 것도 힘들죠? 너무 조그매 바늘구멍. 근데 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낙타가 내가 좀 들어가 볼게 하면서 바늘귀에다가 막 자기 머리 막 털 막 꼬리털 막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있는 민키도 안 들어가 바늘귀에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그럼 천국이 생각나요? 생각 안 납니다. 왜?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내가 지금 풍족하게 살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지. 무슨 천국이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살면 되지. 예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을 필요 없이 혼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2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얻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명도 내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따르겠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No! 예수님과 늘 붙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선 돈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아서 예수님께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 이거 갖고 싶고 이것을 이루고 싶어요. 좀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구원을 바라면 영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난 예수님만 봐요. 예수님만 봐요. 예수님이 귀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내 상태는 어떻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기도에 예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저 그런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밖에 안. 계속 뭐 좀 달라고 그러는 거야. 들어주실 때 있습니다. 들어주실 때도 있어. 아주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저번에 들어주실까? 이번에도 들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은 어때요? 예수님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안 해. 예수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기도해. 더 그렇게 목청껏 해야 들어주신 줄 알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는 불필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불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엄마 오늘 아침 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밥 좀 뜨겁게 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밥이 없어? 그럼 쌀 씻어서 알아서 밥 얹히고 줍니다. 그랬죠? 엄마 그냥 간식도 주시옵소서, 엄마 이것도 이렇게 했어요? 안 합니다. 그냥 엄마 안기면 돼. 왜? 엄마 나 마이쮸 하나 먹고 싶어. 먹어. 여러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이제 불필요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신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여러분 직업을 갖고 돈을 벌잖아요. 무엇을 팔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돈을 벌잖아요. 그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을 하지 마라. 내가 이거보다 좀 더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여러분 그 시간에 오히려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그냥 그 시간에 만족하고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만 살아갔어요. 그러라고 지금 돈 벌게 하시는 거고 지금 있는 거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더할 필요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목적이 될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아까 서두에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시편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냥을 잘합니까? 근데 젊은 사자가 줄여. 먹을 것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예수를 찾는다는 풍족하게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더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모든 질서가 잡혀있는 나라,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평안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만이 귀해.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나라. 근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 주시옵소서, 내 삶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단 이것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 천국 가면 예수님과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든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왜 살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상속받는다. 지금 구원받는다. 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천국에서도 그만큼 예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딱 그래요.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보통 1년 전에 정혼, 약혼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혼합시다. 딱 약혼을 해. 그러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신부 측에서 집을 준비합니다. 그 잔치를 막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잘 준비가 됐는지 신랑이 친구들을 보내요. 야, 한번 어떻게 됐는지 잘 보고 와. 딱 가서 다 준비됐네. 그래서 신랑한테 와서 말을 해준다고요. 이제 다 준비됐어. 그래? 그럼 이제 가도 되겠네. 그럼 신부도 이제 거의 다 준비됐고 신랑 친구들이 왔다 갔으니까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 예상하는 거야. 언제쯤 오겠다. 기다려야지. 그때 이제 지금처럼 가로등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내가 언제 몇 시에 올 것이다라고 신랑은 구체적인 약속을 안 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등을 갖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천국과 상관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정한 때가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온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한 게 없어. 그 불이 다 꺼졌어. 우리한테도 좀 줘. 야, 너희 시장에 가서 사와. 새벽인데 뭐 시장이 열었겠어요? 근데 기름을 구하러 가잖아요, 5명은. 근데 그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일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선한 일,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인생 전부를 건 사람, 예수님과 관계 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반대로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갖고 있어. 나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 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그냥 만족해하면서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나 이거 다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새도록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유 설마 이번 연도에 오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고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이 땅에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니까 이 땅에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언제쯤 오시겠지 하며 내 삶을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기다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걱정하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보다 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요. 하늘의 저 별은 되게 반짝이네요. 오리온 자리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저것을 보고 오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얻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요 중요하지만 기초가 되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안 얻습니다. 왜?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은 지금 얻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유행했어요. 오늘 하루만 산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면 난 무엇을 할까? 예전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가족들과 식사하고 미안했던 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과 있다가 하루 생을 마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마귀의 음성은 무엇으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그 생각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나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고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괜찮아, 나랑 같이 있자. 그런 위로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많이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도 그만큼을 누린다. 지금 예수님을 많이 아는 자가, 예수님과 사랑이 깊은 자가 천국에서도 그만큼 많이 누릴 수 있다. 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지금 나 예수님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 예수님만 기다려.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신랑이 오는데 나 잠깐 일하고 올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내 안에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